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또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그 강림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의 거짓이 떠나가고 주님의 자녀들로 진리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금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다시금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 천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오 진리의 성령께서 이 밤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두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일어나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시고 풍성한 가을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 자유롭게 누리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웃을 돌보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곳이 속히 악한 생각 다 버리고 회개하여 감사의 찬송소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복음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믿음의 터전이 생겨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온 땅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민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성령님 늘 함께 하시사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며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점점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눈 어두워 헤매일까 두렵사오니 힘든 일 있을 때에는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이들은 핸드폰이나 게임 등 중독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의 병이 많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로 많은 친구들이 너무나 힘든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사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세상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있거나 육신의 질병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 성령님 도우심으로 강하게 하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목회하실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성령님 함께하사 저희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신 말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근에 늘 적대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힘들게 했던 그런 족속들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족속.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마치 연합체를 이루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잖아요. 에벤 에셀이라는 골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아벡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당연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 4,000명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모은 끝에 아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전투하러 또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사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르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확신에 찼습니다. 블레셋 군들이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들이 이겼는데 가만히 보니 저들이 뭔가 하나를 들고 나온단 말이죠. 정보원들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발견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역시 저들의 신이 함께 오니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질 수는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하고는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블레셋 군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지난번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으면 완전하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했던 것이죠. 여기에 종교의 함정이 있는 겁니다.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그런 착각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 궤가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언약궤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저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종교적 함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오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다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 있잖아요. 나무 십자가. 이거 들고 가면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게 때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믿음 없으면서 그저 십자가 이거 들고 가면 내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 그 십자가조차도 종교적 함정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없고 그저 외형적으로 뭐 하나 들고 가면 이길 것이다, 그것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 상대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빠졌던 그런 영적 착각과 오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 껍데기는 화려한데 그 알맹이가 없는, 속에는 믿음이 없는,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승리하고 또 적대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까지 빼앗아 버렸으니 얼마나 이들이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했는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 역시 영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런 생각에 빠진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그 며느리가 임신해서 이제 아기를 낳는 과정 속에
그 패배의 소식을 듣게 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고 자기 남편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며느리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들의 삶이 문제였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의미 속에는 그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가문의 문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 그것이 문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기만 하면, 군사적으로 약하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상심한 가운데 있고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사이가 충천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전 앞에 딱 갖다 놨어요.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거죠. 우리가 믿는 신 다곤은 위대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으로 여기는 이 언약궤는 여기에 꼼짝없이 붙들려 있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실로, 여기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지금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투가 에벤에셀과 아벡 골짜기를 맞대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바로 여기 에벤에셀과 아벡이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빼앗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기 아스돗이라고 하는 해변, 지중해인데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신전으로 옮겼습니다. 다곤 신전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스돗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기고만장한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전에 아마 자기들 신에게 예배하러 갔나 봐요. 그리고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꼴 좋다 하고 조롱하기 위해 갔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해했고 블레셋 사람들도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곤신 앞에 갖다 놓으면 꼼짝없이 그렇게 기죽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곤이 엎드러져 있었다 했습니다. 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다곤은 물고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 신이라는, 그 바닷가 지중해 연안에 있으니까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또 육지에서는 많은 물고기는 풍성함이잖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풍성하게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은 실제 역사적
현장 속에서 발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2절과 3절의 내용을 형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지금 저 앞에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있는데 이 블레셋 군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저 다곤 신이 저렇게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 세다고, 자기들의 신이 아주 능력이 있어서 저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찔렀고 또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그 궤를 빼앗아 왔다고 생각했는데 갖다 놓고 보니까 오히려 다곤 신상이 저렇게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 저런 모습입니다. 뭐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인생, 그들의 부족, 민족, 국가를 보호해주는 신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런 신들이 다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신이면 일어나야죠. 그런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참신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세력이 상당히 힘이 있고 또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다곤 신상처럼 땅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맞히기도 하고 귀신들도 병든 사람을 고치는 역사도 행하고 또 다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저 신이 진짜 신인가? 저 귀신이 능력 있네? 저 우상의 능력이 있네? 라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봐야 돼요. 최종 결과를 봐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될 때에 세상의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어려움과 과정 속에 있는 고통과 정말 패배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내 마음 빼앗기고 내 생각 빼앗겨서 하나님 말고 저 신이 진짜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6절 이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 이 여호와의 손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땅바닥에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손이 똑같은 여호와의 손이지만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는 보호하는 손, 이렇게 세워주는 손, 능력의 손, 우리에게 구원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세울 것이다. 우상을 넘어뜨리는, 우상을 쓰러뜨리는 그 여호와의 손이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능력의 손이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손으로 임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이것은 지금 아스돗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의 손이 자기들 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신인 다곤도 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곤만 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심판의 손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종기, 아주 강한 종기, 독한 종기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를 여기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도성이 완전히 멸망당하겠다 싶어서 이제는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가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에베네셀과 아벡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은 다음에 이들이 여기 해변가에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의 신전,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해놨는데 다곤 신상이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종기로 인해서 죽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자기들이 함께 연합하고 있는 또 다른 도시 가드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드에도 역시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가드에서 자기들의 연합도시인 또 다른 도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그 모든 소식을 다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면서 이 5도시의 지도자들을 다 한 군데 불러 모읍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11절입니다. 11절 말씀,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은요, 이들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피한다고,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피한다고 하나님의 손이 못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려서 자기들의 신상을 버리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맞아 원래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면 우리의 재앙이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이들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치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능한 팔로
주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능한 팔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조아리는 자들에게 그 여호와의 손이 심판의 손으로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팔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호와의 언약궤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경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책만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만사 형통할까요? 우리가 성경책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은 떠나 있으면서 성경책만 내 손에 들고 있다고 그 성경책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여호와의 언약궤와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 신앙에 매여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오히려 그들은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의 신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으로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서 땅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능한 팔로 저들에게 종기를 보낼 때에 그들이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을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은 외모를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에 주님의 합당한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아버지 형식주의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아주시는 손입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이 능력이 있으므로, 주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붙은 인생이 되어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기에 주님의 권능에 아버지의 발로를 붙들어 주시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의 그 능한 손이 붙드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악해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붙들림바 되어서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연약해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면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때에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믿음에 든든히 서서 담대하게 찬송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험악해지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주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 세월이 흘러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게 하시고 주님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건강도 믿음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폐결절 수술한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동호 집사님 신장 아마 요로에 좀 문제가 생겨서 어젯밤에 급히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 시술을 또 해야 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명규 인경순 집사님, 우리 서종영 집사님 남편 다니구찌 마사유키씨, 문금혜 집사님, 우리 조은숙 권사님, 김진영 집사님, 또 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흘러갈수록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주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처럼 우리 모든 어르신들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다음 주에 폐결절 수술을 하오니 하나님 그때까지 좋은 컨디션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수술 잘 받고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동훈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잘 또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강명규 인경수 집사님, 우리 서정 집사님, 다니고지 마세요. 우리 문구매 집사님과 조원숙 권사, 김진영 집사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한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교회 6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먼저 교회를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노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믿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도와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70주년, 80주년, 100주년 향하여 나아갈 때 정말 이전보다 더 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61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한결같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아버지여 정말 새기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또 아버지여 이 지역사에 주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앞서 섬겼던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의 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서리집사님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여 계속해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영광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민서 학생, 조명환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유병건, 천지대, 임태양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지도자들이 당락에 빠지지 않고 서로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협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땅의 지도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과 또 군복무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강민서, 조명환 학생 지어주시고 인도할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 더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이 믿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유병건, 천지대, 임태양 귀한 청년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군 복무 잘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도자들이 강리당락에 빠져서 정말 서로를 비난하고 남탓하는 이 어리석은 행태를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존중하며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지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그런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한 손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회 후에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내일 209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